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37절간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 석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무슨 일이든 다 그 요령이 있어요. 요령을 피는 건 나쁜 거지만 요령을 알고 그 일을 잘 해내는 거는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노하우 이렇게 요즘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난주 아마 그 전도 대상자 카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제출하고 그런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에 큰 부담이 있고 그랬을 거예요. 왜 그렇죠? 전도가 쉽다면 누구나 그냥 써서 뭐 2명이 아니라 막 20명도 적어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어려우니까. 전도가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방법을 모르니까. 어제 어른들하고 우리 젊은 우리 가족들이 멸치똥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멸치똥을 뭐 했다 그래요? 땄다 그래요. 뭐 멸치를 관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다 뭐예요? 요령이 있어요. 방법이,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전도에도 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전도의 어떤 기본, 어떤 전도에 대한 어떤 이해, 전도의 어떤 그 생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아무 전략도 없이, 그러니까 생각 없는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무대뽀로 앞뒤 가리지 않고 막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나도 상처받고 그 사람도 상처받고 서로 부담스럽고, 전도는 전도대로 그래도 뭔가 되면 좋은데, 열매가 맺혀지면 좋은데 안 되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 알아야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가을에 어딜 가다가 밤이 떨어졌길래 이렇게 밤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밤을 까는데, 밤도 뭐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못해요. 그냥 될 것 같지. 어른들은 그냥 훌러덩 해가지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못해. 왜? 뭐가 있어요? 다 요령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있고 노하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나뭇가지 이런 걸 해하고 그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훌러덩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전도도 물론 무슨 특별한 왕도가 있다 이건 아니지만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은 원인데 너무 하고 싶어. 해야 되는 거니까. 전도는 신자의 사명이니까, 의무니까. 그렇죠? 근데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목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의 기술, 전도의 노하우, 방법. 제가 실전에서 경험한 것,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려야겠다. 왜냐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 말에 알아야 뭐 한다 그래요? 면장질? 알아야 면장도 하지, 면장도 해먹지. 그래서 저는 면장이 무슨 시장, 그런 그 면장, 시골의 그 면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공자가 한 얘기인데 제가 조금 의심이 돼서 찾아봤어요. 그래, 이거 아닐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담장을 헐어야 된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의 알아야 면장도 하지, 뭐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전도하기 전에 오늘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보다는 전도에 대한 어떤 이해, 전도의 전이해, 예, 그렇게 설명해 볼까요? 그렇게 이름을 좀 붙여 봤어요. 전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전반적인 어떤 이해, 전도는 이런 거야. 전도의 어떤 생리에 대해서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전도는 한 번에 되지 않는다. 반복적인 전도로 전도된다.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한 번에 전도된 경우가 있을까요? 한 번에? 단번에 뒤집어져서.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에 전도된 경우는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착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식으로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이 복음을 전했거나, 그렇죠? 그와 유사한 어떤 일들을 수없이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수십 번, 10번이 아니에요. 10번, 20번도 아니에요. 그 이상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뭐 그냥 시쳇말로 전도를 당한 그런 경험, 그런 기회, 그것이 수십 번이 이렇게 쌓여져서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 어느 날 교회에 나오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무라도, 어떤 그 부실한 나무라도 한 번 도끼로 낫으로 한 번 찍는다고 해서 넘어가는 나무는 없어요. 그렇죠. 하물며 인간이 한 번 전도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인간이 악하잖아요. 완악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찍는다고 해서, 한 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넘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사람 좋고 나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는 제가 영적인 전쟁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사실은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누가 그들을 잡고 있어요? 악한 것들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분들이 나보다 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그분들을 잡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으로, 그렇죠? 이런 논리 저런 논리로 그분들을 악한 것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그냥 설득하고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화려한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어떤 그런 말의 그런 수려함과 그런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했다, 전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영적인 문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 번에 전도가 될 것 같으면 사실은 교회마다, 우리 동두천에 교회가 한 100여 군데 있다 그래요. 엄청나죠. 교회마다 미어 터지죠. 근데 전도는요, 절대로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됐는데요. 어떤 분은요, 한 번에 됐어요. 목사님 신기해요. 아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어린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어떤 시점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거나 전도를 당한 그런 경험이 누적이 돼서 그 순간 그 어느 때에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죠? 전도하려면 사실은 왕도가 없어요. 그냥 계속 복음을 더 많이 전하는 거예요. 더 많이.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이상이지만 10번을 찍으면 그 나무가 넘어가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내가 물론 혼자 10번을 찍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전도는 열매는 어떤 사람이 맺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정성을 들인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요. 복음 전하고요. 주님의 사랑을 막 나눠주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그분이 전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근데 그 전도의 열매를 따먹으려면, 제가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더 많이, 한 번이 아니라 확률을 2배로 높이려면 더 많이 그분에게 접근해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2번, 3번, 4번. 만약에 그 사람이 10번 찍어서 넘어갈 그런 밭이라면, 그런 심령의 밭이라면, 그렇죠? 내가 5번을 찍었다면, 내가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더 그분을 전도하고 싶어. 그분은 내가 정말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 같이 믿음의 길을 가고 싶어. 내가 그런 어떤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받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더 많이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그 가능성이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거나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렇죠? 2번 하면 불편해지잖아요. 3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한 번에 전도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러한데, 전도는 절대 한 번에 단번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전도는 절대로 한 번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이야기해서 한 번 교회 갑시다. 한번 같이 한번 예배하면 우리 교회 한 번만 같이 한번 가봅시다. 한다고 해서 그 말 한마디에 그럽시다. 그럴게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하고 전도했을 때 거절당하는 게 좀 불편한 거죠. 내가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그런 생각도 맞지 않죠. 거절당할까봐 그러는 것인데, 실패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할 때 실패하고 거절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에 전도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도할 때는 예수님의 전도는 백전백승이었을까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 부를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전도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너도 나도 무슨 체면에 빠진 것처럼,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그 아들들 요한이나 야고보가 막 그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냥 백전백승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전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어땠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도 수없이 거절당하고요. 배척당하셨어요. 배척당했다고요.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이에요. 13장. 한번 볼게요.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53절부터 58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저 아무개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목수 있잖아. 그 아들이잖아.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최소한 6남매 아니면 8남매 여동생들까지 해서 그 장남매 그 중에서도 그렇죠? 다 안다는 거. 그 동생들을 알고 그 여동생들을 내가 알고 그 엄마를 내가 알고 제가 어떻게 코 흘리게 어떻게 자랐는지 내가 다 아는데 도대체 저 능력이 어디에서 왔다는 말이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심지어 그래서 마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인가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렇게 몰아치냐면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에게 저 사람이
이끌려가지고 귀신 들려서 귀신의 능력으로 저런 능력들을 저런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내가 아는데 저 애를 내가 안다. 저 사람 내가 안다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누구 형이잖아. 당신 알잖아 하면서. 그렇죠? 예수님을 배척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또 말씀 보는데 심지어 죽을 뻔하세요. 심지어 배척을 당하는 거절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누가복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보세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해, 복음을 전해, 전도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같이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뭐 번지점프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도망치신 거죠. 간신히 살아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장 24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 아까 말씀드렸나요? 누가 있죠? 유다서를 쓴 유다, 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물론 예수님의 동생도 나중에 사도가 됐지만은 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쓴 분이 그 야고보, 그 다음에 시몬, 그리고 요셉, 뭐 이런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고 또 여동생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도, 가족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복음을 받아들여요.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도요, 그 어머니도 인간적으로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니까요. 한번 볼게요. 확인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한번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그렇죠? 여기 친척들이라고 나오지만은 사실 형제 자매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실제로 자란 곳은 나사렛이거든요. 나사렛 사람들, 어찌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다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다 친척일 수 있는데 나사렛은요 당시 뭐 한 1000명 그냥 몇백 명 작게는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그 가족들 뭐 사촌이 됐든 뭐 한 다리 건너서 다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미쳤다. 그렇죠?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제가 지금 성경에 갑자기 생각나지 않지만은 어머니하고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이제 말하자면 가출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신데 예수님이 불러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전달한 사람이 예수님, 어머니가 와 계세요. 형제 저 시몬하고 유다하고 야고보하고 예수님 형제들이 저기 와서 예수님 찾는데요. 좀 잠깐 나오시라는데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내 형제와 자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 자매지. 됐다. 나는 그런 부모 없다. 난 그런 형제 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이제 그 공생애를, 복음을,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형제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지 않고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대로 그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냐, 누가 내 어머니냐. 내 형제와 자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내 형제이고 자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전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힘든 전도가 뭐예요? 가족 전도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접받는 것이 어렵다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요,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또 흔해요. 선교사님들이 먼 그 타향에 가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엄청난 열정을, 복음의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신 분들인데 사실은 그 부모를 전도하지 못하고 형제를 전도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부모 형제가 불신자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가정이,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가정이 땅끝이다. 힘들어요. 예수님도 한참이 돼서야,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들이, 야, 우리 형이, 우리 아무개 아들이 그리스도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책하지 않기를 바라요. 마음이 아픈 분들 계시죠? 아무개는 참 좋겠다. 응? 내가 부족해서,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자식들이 그냥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그렇게 애가 나쁜 건 아닌데,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그냥 내 말이라면, 이 아들의 말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그게 안 돼.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녀가 너무 착한 아들이야, 딸이야, 너무 착한 며느리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책하는 거죠. 뭐 방법이 없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왜 안 될까? 도구가 안 좋아서, 스피커가 안 좋아서, 내가 잘못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저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믿고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길 바라요.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분을 구원하고 믿고 구원하는 거, 이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뭘 들어야 믿으니까 듣게 해주는 거예요. 듣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없지 않고 계시다. 우린 죄인이야. 하나님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죽지 않고 살게 된다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게 돼. 영원히 살게 돼. 그리고 이 땅에서도 특별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은 것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믿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자책하면 아무것도 못해.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근데 저는 한국 교회, 죄송하지만 저 같은 목사들 잘못도 그냥 그게 절반이라고 생각해요. 절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한국 교회가 저 같은 목사들이 본이 되지 못해서, 또 교회 장로와 먼저 믿었던 그런 신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그 직장에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만났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봤던 그런 교회들, 목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을 부모님을 포기하면 될까요?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다른 건 모르지만 그렇죠? 다른 건 모르지만 이것은 절대로 이 영적인 문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나사렛에서 그 형제 자매들로부터 그 친인척들로부터 배척당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실망하지 않고 또 그곳을 피하시고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안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안 되면요. 각자의 감동과 또 상황이 있죠.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유대로 가시고 사마리아로 가서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가족들 전도 못했으니까 그럼 내가 누구를 전도해? 너나 잘해? 여러분 악한 것들에게 속지 않길 바라요. 그러면 선교사님들 전 세계의 그 선교사님들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안 된 분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너는 가족도 전도하지 못했으면서 여기까지 오냐? 네 상황 파악 좀 해. 막 그런 마음이 그분들을 붙들었다면, 거기에 휩싸였다면 누가 어떤 분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족이 다 복음화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이 사라지는,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안 되면 유대로 가서요, 사마리아로 가서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 누가 뭐라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근데 자꾸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알면서 정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요 열심히 하시고, 하지 말라는 일은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쉽죠?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고, 하라는 일은 부지런히 하자. 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맞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하지 마! 명확하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걸 따지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무슨 설명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꾸 뭘 설명하려고 디테일하게 뭘 다 알고 있잖아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 주일 성수하라. 그렇죠? 거짓말 하지 마. 도둑질 하지 마. 사기치지 마. 시기하지 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나도 전도하러 왔어.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사명도 뭐예요? 그분의 제자니까 그분이 가셨던 길, 그분이 하셨던 일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전도,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인생들, 그 불쌍한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요, 진리를 깨닫고 영생을 얻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가 오늘 답이 나온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었어요? 땡땡. 그죠? 땡땡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땡땡이 뭐였어요? 이게요? 동그라미가? 전도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읽었지만 한번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한번 같이 봅니다. 3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오늘 김 목사가, 우리 목사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한 단어에 있어요. 한 단어에. 오늘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국어를 잘하시니까.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보세요. 제가 문제를 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단어 하나가, 제가 그 단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중요해요. 오늘 설교와 관련된 건 다 중요합니다만 어떤 단어일까요? 오늘 중요한 게 뭘까요? 몇 절에 있어요? 35절에 있어요. 36절에 있어요. 37절에 있어요. 오늘 설교 주제와
잘 매치가 돼 딱 맞아떨어지는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함께? 따르고? 아니요. 첫 번째에 나와요. 첫 번째 단어 뭐죠? 한 음절이에요. 한 글자예요. 뭐예요? 떡?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이게 레고라는 뜻인데 외치다, 선포하다, 명령하다. 우리는 지금 주제가 전도니까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 또, 그렇죠? 또 이튿날, 그렇죠? 또 이튿날. 처음 전한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미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전날 복음을 전했어요. 한번 볼까요? 29절이에요. 29절. 이건 여러분 찾으셔야 되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막 전하거든요. 이미 전했어요. 이미 충분히 전했는데 그 다음날 또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딱 가시는 걸 또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두 제자, 그 하나는 안드레, 하나는 요한,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예? 그 제자들에게 또 전했다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복적으로, 예? 즉각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음을 그 다음날, 그 전날도 충분히 얘기했어요. 그 정도면 다 알아들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말하면 또 잔소리 돼. 예? 곤란해 서로가.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기회가 되니까 또 이튿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너와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다.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일회성으로 전도하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연이어서 전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두 제자가, 하나는 말씀드렸죠, 안드레, 또 한 사람은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로 설명되고 있는, 소개되는 그 요한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 세례 요한은 이 두 사람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무슨 마치 다단계처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요, 그 가문이 변화되고요. 놀랍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요, 큰 기쁨이 있다니까. 제가 아까 아침에도 계속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애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기특하고 흐뭇하고 보람 있고 힘들지만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애가 막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이제 시집장가 간다 그러고 그러면 너무나 내가 기특하고 흐뭇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한 생명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요, 지옥 가요, 여러분. 나와 똑같이. 그죠? 근데 그 영혼에게 복음을 내가 전해서요,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가방끈도 짧고 부족하고 뭐 그러지만 내가 정말 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했는데 그 사람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텐데, 내가 딱 전했을 때 그분이 딱 무릎 꿇고 나도 믿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도 한번 당신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예수님 정말 제대로 영접하고 그분이 막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교회에 막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막 심지어 장로가 되고 어떤 분은 목사가 되고, 그런 간증들 들어보셨죠? 내가 어렸을 때 전도한 사람이 목사 됐잖아. 그 목사가 자기만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실 설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길이 어디 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려면 그 길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제가 그럴 수는 있어요. 목사는 늘, 어제도 하루 종일 만났던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토요일이라 바쁘기도 했지만은, 근데 늘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전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다 목사님들 수십 명을 만났는데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불신자들은 없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만나는 분들이 다 그랬어요. 물론 지하철 타고 올 때 이런저런 분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이랬던,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다 신앙생활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직장에 믿는 분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 이웃에 믿는 분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뭐요? 믿지 않는 분들이 솔직히 많잖아요. 통계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없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는 사람이, 믿는 가족이 많아요, 믿지 않는 가족이 많아요? 솔직히 믿지 않는 가족이 더 많잖아요. 근데 저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뭘 써요? 여러분, 전도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죠? 한 번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거절당했어. 또 실패야 이번에도. 전도에는요 실패가 없어요. 그렇죠? 나도 한 번 찍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어떤 파장을 그분에게 그쵸? 충격을 난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고 저 모양으로 그런 것들이 중첩되고 계속 쌓여져서 한 영혼이 거꾸로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당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길 바라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그냥 찍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찔러보는 거야.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한참 유행했는데 뭐예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봐. 그냥 한번 찔르고 여기서 찔르고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하다 보면, 그렇죠? 우리 속담에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어딨냐? 10번으로는 안 된다고. 이 전도는 10번으로 수십 번 기본적으로. 왜냐면 악한 것들이 이게 쉽게 놔주질 않거든요,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움직이고 있는 거라니까 움찔움찔하면서 나중에는 그냥 복음 앞에 자빠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교육은요, 교육이 백년지대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전도가 백년지대계예요. 사실은 100년 정도가 뭐예요? 천년지대계, 영원지대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결혼이나 사업이나 어떤 취업이나 그런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니까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한 번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두들기고 이 사람이 찌르고 저 사람이 막 찍고 복음으로 두들겨 맞고 뒤집어지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세요. 맞아요? 복음을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시편 94편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몰록, 이렇게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도 있죠. 말렉, 그죠? 아비멜렉, 그러니까 그 왕이란 뜻이거든요. 왕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왕이냐? 왜 왕이라 그랬죠? 94편에서 스스로 그분은 권위를, 우린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는데 그분은 스스로 권위를 입은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얘기했듯이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그분은 이름이 안 필요해. 여호와. 그건 그냥 이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뜻은 뭐예요?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권위를 스스로 부여받은 분이에요. 그분은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못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못할 것이 그냥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못할 것이 전혀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어린 애들도 돈 하는데 돈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험하고 그 길이 어떤 비천에 속한 일이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 배가 고프고 때로는 맞고 얻어맞고 그저 박해를 당하고 핀잔을 먹고 거절당하고 실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아끼겠냐고. 여러분들이 아둥바둥하면서 더 먹고 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복음을 전하라.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하나님, 내가 증인입니다. 부족하지만 가방끈도 짧고 가진 거 없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 믿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주 별거 아니지만 이 물질도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사랑 나누어 주라고, 흘려 보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거룩한 사업장으로, 거룩한 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0절에 나왔듯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물이 바다를 덮는다니까요. 바다가 물인데 뭐 또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요. 바다, 인생의 고난, 인생의 그런 아픔, 결핍, 그죠?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지요.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인생의 그런 바다와 같은 그런 그 바다의 풍랑. 근데 여러분, 시편 94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바다보다도 어떤 물보다도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막, 그죠? 풍랑이 일었는데 제자들은 막 이제 죽었단 말이지.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다야 잠잠하라 하셨더니 바다가 잠잠하여지더라. 할렐루야. 홍해 큰 바다지요. 깊은 바다예요. 제일 깊은 데는 한 3,000m 된다 그래요. 그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탁 지팡이를 이렇게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의 그 어떤 바다보다도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 그 다스림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 잘 하셨어요. 유람선이 아니라, 근데 기도를 실수인지 뭔지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인장 어디 계세요? 뭐라고 했냐면, 잘 들으셨어요? 유람선 갖고 구조선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랬죠? 제가 좀 얄미워요? 그냥 뭐같이 했어도 그냥 목사님 그냥 은혜로 좀 받으시지 뭐 그거를.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즐거운 유람선, 여러분 크루즈 한번 여행하고 싶지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천국 정말. 우리 교회 나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냥 한번 오시는 분들 교회가 이상한 그런 기운이 느껴진대. 한 30년 우리 어렸을 때 어떤 그런 그런 교회의 어떤 기쁨과 그런 어떤 화목함과 따스함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유람선처럼 그냥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즐기고 말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천국을 방불케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는 교회가 되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 자랑할 수가 없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만약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진리 안에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고요. 진리를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이번에 성경 공부도 예배예요. 예배라고요.
지금 한 8분, 9분 정도가 신청이 됐는데 인원이 더 넘으면 저는 10명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죠? 만약에 정말 뭐 이분 저분 더 하고 싶어요, 더 좀 알고 싶어요, 참여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더 있으면 다른 요일날 시간을 내서라도 그게 반을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안에서 정말 그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 그것을 누리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구조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루즈 어떤 승객이 아니라 좋다 그러면서 맛있는 거 스테이크 막 쓸면서 막 그런 어떤 승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시에 오늘 고사에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명의 그 구조선에 여러분들 구조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다 있지요? 오늘 내신 분들도 있고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 기도하세요. 네, 설교 끝나고도 같이 기도할 텐데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실패했다고요. 거절당하고 배척당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복음이 뭔데? 좋은 거잖아. 근데도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그런데도 거부한다니까요. 엉뚱한 걸로 공격한다니까요. 너는 얼마나 잘 살아서? 난 너보다 잘 살아. 이거 영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잘 산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뭐 선하게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은혜 안에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라요.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 사명이에요. 믿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감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길 바라요. 이거 뭐예요? 이거 제 명함 아니에요. 교회 명함이에요. 전도지예요. 큰 전도지는 너무 버려지고 환경적으로 안 좋으니까 이거 좋잖아요. 복음 전하세요. 진지하게 뭐 이런 이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도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우리 교회 국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뭐 어때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도 그렇게 전도했어요. 아픈 사람은 병 고쳐주시고요. 귀신 들린 사람 상담이 필요하면 사마리아 여인과 상담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그게 다 복음 전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이번 이 사순절에 꼭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 때는요, 우리 얼마나 마음이 잘 통하는지 몰라.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김성수 권사님도 그렇고 삼겹살 파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나게 우리도 실컷 먹고 부활의 기쁨을 또 그런 기쁨을 몰랐던 이들이 또 그런 기쁨을, 그래서 믿음의 결단하는 그들이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유익이 있어요. 우리한테 정말 주님 계시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줄 몰랐네. 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맞습니까?